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중심에서 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구원 사역을 다 끝내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곁으로 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면서 남긴 그 마지막 말이죠. 주로 이 말씀은 한국교회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명, 큰 계명이다. 그래서 한국에는 유독 대명교회가 많습니다. 대명교회. 하나님의 큰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을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명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사명이 중심이 아니라 관계에 초점을 맞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된다. 선교를 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가르쳐 지키게 한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근데 여기에 앞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이에요. 함께 하겠다. 이게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앞에 있는 모든 전제가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즉 가르치고 제자 삼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예수님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이 다 끝날 때까지 내가 너의 곁이 되어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번역하면 너의 곁이 되어줄게. 이 힘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곁에 항상 계시다는 이 느낌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 곁에 있다는 이 감동들, 이것이 세례를 베풀고 사역을 감당하고 민족을 제자 삼고 그리고 가르치는 핵심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원동력.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내 곁에 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이 곁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점점 AI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은데 이 AI가 우리 사람들 안으로 들어온 지가 그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이미 우리는 굉장히 기계적이 되어가고 AI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AI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이 나가게 돼 있거든요. 기계적인 사고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이 나가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뭔가를 밀어내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를 밀어냅니다. 관계를 깨버리고 관계를 기계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 냄새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사람 냄새가 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냄새가 사라지고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정보와 데이터를 의존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의 온기 36.5도의 온도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사라져가고 있어요. 오직 정보와 데이터, 복받는 방법,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따뜻한 온기를 나눌 것인가, 이런 것은 별로 없죠.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전 세계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기준이 사라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도 지금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지금 다 각기 전투를, 각계 전투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을 만나봐도, 왜냐하면 기존의 목회자들이 지금 실패한 것을 우리가 다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상한 말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미 경고했잖아요. 너무 그 흐름이나 대형교회, 많은 큰 교회 이런 거,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없다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많은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복받는 몇 가지 비결, 이런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목회를 관계의 깊이를 위한 설교가 징검다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우리의 관계가, 또 내 삶의 온기가, 내 언어의 온도가 더 따뜻해지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변화죠. 변화. 닭이 알을 품을 때 알을 부화시킬 수 있는 온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복음의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을 내가 품을 때 그를 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갖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그리고 그거 중요해요. 그거 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물어보면 결국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따뜻한 예수님처럼. 그렇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패스트를 케어라고 그러거든요. 목회적 돌봄.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이에요. 성도들. 제가 어릴 적에 살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주로 했던 것이 돌봄이에요. 신방이 주로였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 찾아가서 위로하고 힘주고 하는 것들이 주로 이 패스트럴 케어, 목회적 돌봄이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면서 능력과 효율성, 결과보다 더 중요한 이 관계의 온도를 따뜻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힘든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주변을 돌아볼 때 누가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어떤 조건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정직한 그리스도인만 느낄 수 있는 그 따뜻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곁붙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곁붙임. 나무에 포도나무 그 가지에 곁붙임, 그렇죠? 곁붙임이 되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힘든 시간을 결국은 해결해 나가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타인이 내 힘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절대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못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해결해 준다고 해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든 여정, 심지어 우리 자식이라도 힘든 삶의 여정은 각자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가 그 힘든 일들을 해결해 나갈 때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던가요? 냉정하잖아요. 예수님 때로는 못 본 척 할 때도 많잖아요.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의 몫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든든한지 몰라요. 이걸 격부침이라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캠프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아이들 검사한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아이들이 어떤 부분이 더 좋아졌고 어떤 부분이 또 더 안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분석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 분석을 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면, 야,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 검사지에서 나온 결과들이 무슨 소용이냐. 결국은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중요한 거다.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그들과 눈 마주치며 함께 웃었던 시간들. 이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대화들. 때로는 한 아이가 울면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할 때 같이 아파하며 같이 공감해 주었던 그 시간들. 그것이 그 아이에게 큰 힘이 되었지. 이 결과에서 나온 어떤 데이터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고통과 아픔을 어떤 숫자로, 데이터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AI 시대를 지금 살아가면서 자꾸 데이터화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는 사람. 이렇게 데이터화 하는 거예요, 이미 데이터화. 데이터화 하면 뭐가 일어나면 소외가 일어납니다. 소외.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데이터화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으로 봤어요.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으면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은 한 사람으로 보았지.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캠프를 하면서 혼도 내고 또 사랑도 베풀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또 성도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꾸 데이터화를 하려고 합니다. 몇 명이 나오고 우리 교회는 몇 명이고 몇 명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는 참 능력 있는 목사고 또 숫자가 적으면 어디 가서 기도 피지 못하고 중요한 것은 숫자로 사람을 환원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 굉장히 많이 무시당해요. 무시당해요. 그들의 말 속에 야, 너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작은 교회를 하고 있구나. 그런 짙은 모멸감 같은 것이 묻어나는. 한 번은 어떤 분 학교 선배가 와서 이게 교회를 들어보고 한숨을 푹 쉬더니 목사님, 저희 교회가 좀 보조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2, 30만 원 보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분이 장로님인데 동네 형이기도 하고 형님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우린 자립교회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마다 다 사명이 다릅니다. 물론 한 30만 원 보태주면 제가 맛있는 사탕도 사 먹고 좋기는 하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도와주는 거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큰 교회 장로입니다. 그 장로님이, 그 큰 교회 장로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 참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여전히 사람으로 만나고 있는가? 내 삶의 숫자와 데이터가, 즉 AI식 삶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외로워지고 혼자 고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AI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AI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은 굉장히 그 크리스찬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참여하고 왔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참여하고 왔는데 여러분 이근 대위 알죠? 그분하고 같이 참여했던 로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그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점을 봤다는 거예요. 참여하기 전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궁금해서 봤다. 내 생명을,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해서 봤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미 많은 유튜버에서 로건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에 대해서 기대하는데 이 점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내가 믿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쏟아내는 말들이 사실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터에 가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몇 번 죽음의 위기도 넘겼더라고요. 생명이 오고 가면 자기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신뢰하고 또 무엇을 신뢰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AI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오늘날의 그 점성술이나 점 보는 거 전부 다 AI의 영향입니다. 고대에도 AI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고대의 AI, 확률과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점도 사실은 데이터 아닙니까? 데이터. 그렇게 될 가능성 그런 것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AI는 검색 아닙니까? 검색하면 되지. 맛집을 찾을 때도 여러분 검색하잖아요. 검색. 지금 이미 우리는 검색의 시대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유튜브를 검색하게 돼 있어요. 검색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돼요. 검색하면 다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색하면 우리의 기억을 바깥 행위에 두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 기억은 기억이어야 되는데 왜? 기억력이 점점 이제 기억이 필요 없어요. 왜? 검색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정보 자체보다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더 기억하게 되는 거죠.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니까 더 좋은 정보들이 많더라. 저기 들어가니까 더 좋은 정보들이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내서 맛집을 찾아내고 우리가 땀을 흘려서 찾아내고 여기서 오는 기쁨과 관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유재석이 하는 풍량고 거기 보니까 인터넷 없이 여행을 하는 그런 프로더라고요. 그래도 인터넷을 찾더라고요. 인터넷이 이미 이제 검색이 신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으면 안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다 고립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미주 집사님한테 물어보고 미주 집사님한테 얻을 수 있는 그런 거 이제 다 사라져요. 왜? 검색만 하면 다 나오니까 더 이상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관계는 정말 정보 때문에 우리 관계를 맺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보는 우리의 관계는 사람 사는 맛을 줘요. 관계가. 그렇죠? 붙인 게 하나 붙여서 갖다 주는 거. 이게 얼마나 사람 사는 맛을 나게 합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그것이 가능했어요. 누가 이상하면 떡 돌리는 거. 이게 다 사람 사는 온기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온기를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가 점점 기계화가 되고 AI 로봇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데이터만 있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변해가고 있어요.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어때요? 필요할 때만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에 따라. 어제도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인천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다녔던 분인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진 않았어요. 자전거 동호회에 있으면 자전거 타러 다니고 산에 이렇게 놀러 다니는 있으면 산에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밖에 어제 한 이틀 동안 일을 했거든요. 잔디 고르고 잔디에다 모래 뿌리고 하는 그 일을 하는데 전화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안 받다가 이게 누가 이렇게 끈질기게 전화하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받아봤더니 아주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목사님 제가 용기 내서 전화했어요. 그동안 전화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전화를 그동안 못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전화했으니까 뭔가 필요해서 전화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15분 이상을 이렇게 했어요. 내용은 그거예요. 자기가 인천에 꿈틀교회가 있을 때 가끔 뭐 이렇게 자주 오지도 않았고 이렇게 뭐 자기 할 일 다 보고 이렇게 왔지만 꿈틀교회가 제주도로 가고 나니까 꿈틀교회가 곁에 있었다는 거, 목사님과 성도들이 곁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었다. 그래서 한동안 힘들었다. 저는 그분이 우리 교회가 제주도로 오면 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러고 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으면 참 미안했을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꿈틀교회가 떠나고 보니까 그분이 사실 우리 교회에 온 것이 굉장히 그분이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개인의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 와서 젊은이들과 같이 어울리고 같이 선교도 다니고 같이 찬양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되었다는, 야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면서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가버리니까 공허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워서 가끔 제 그 극동방에서 설교도 듣고, 근데 설교는 뭐 그냥 이렇게 읽어주는 거니까 어제 하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볼 때는 이분들이 지금 다 이렇게 뭐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모이면서 겹붙임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따뜻함을 느끼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내 삶의 목표였다면 어느 순간 지나고 나서 그냥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저는 그냥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한동안. 그러다 얼마 전부터는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좋은 사람 된다는 게.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들이든 그냥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함께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냥 지켜준다는 것도 그래요. 그냥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과 만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곁을 지키는 사람. 이 곁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능력 있는 일이에요. 함부로 곁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 교회를 제가 목회를 하고 하면서 약 700명이 넘는 사람이 왔다 갔어요. 왔다 떠났어요. 다 곁을 지키지 못한 거죠. 이 곁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 곁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이게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람은 곁을 지킨다고 약속하지만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죽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떠나기도 하고 곁을 지키는 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다 곁을 지킬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저도 예수님처럼 곁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이 곁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힘든 사람 곁을 지키는 것, 효율성이 안 나오는 사람 곁을 지키는 것, 당장 결과가 나지 않더라도 믿음과 기도의 씨앗을 묵묵히 심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근데 이 곁을 지키는 사람은 사실 눈에 잘 띄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 열심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저 드러나지 않지만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끝까지 곁을 지키는 사람. 제가 보니까 이것이
큰 은혜고 능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AI는 자꾸 우리를 더 얕게 만들어요. 정보에 의존하게 만들어서 이런 사람 만나지 말라, 이런 사람 만나라,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너 안 좋다. 자꾸 이런 데이터, 우리를 자꾸 고립시키고 사람과 사람의 온도를 식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효율적이고 더 자동화되어 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며칠 전에 우리 재현이가 SNS에 올린 짧은 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나는 과연 누구로 대변할 수 있는가? 직장인으로서 대한항공 다니는 김지연으로서만 알려지는가? 현타가 오죠. 현타가 자주 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연이를 대한항공 다니는 사람 지연이로 알게 되죠.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 지금까지 여러분 성취해 놓은 것, 이거 다 내려놓고 그냥 순전한 나의 모습을 딱 봤을 때 나는 누구인가?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내가 벌어놓은 돈, 내가 무슨 대학을 나온 거, 이거 다 내려놓고 정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진정한 나죠. 그럴 때 참 저 사람 좋은 사람, 참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야. 곁에 있고 싶은 사람이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삶이에요. 그리스도인. 다른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고 얼마나 큰 교회를 지었느냐. 큰 교회가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게을리하며 공부 안 하면 뭐 세상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대학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능력이고 내 정체성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의 나의 모습. 여전히 저 사람은 평생 곁에 같이 하고 싶다. 이 사람이 정말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AI 시대로 급속도로 변화간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여전히 눈물로 배우고 관계로 회복하고 사랑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주로 곁에 함께 해주는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이를 길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너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와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곁에 머물기를 좋아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 곁에 머물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이름난 사람들 곁에 머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병든 자, 정신적으로 곤핍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죄인들. 그래서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 곁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 잘 번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실제로 말하는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고아 찾아봐, 고아. 야, 외로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것은 굉장히 수준 낮은 사람의 해석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아, 여기서 말하는 과부,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 여기서 말하는 병든 자. 그러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언어로 번역하면 내가 외면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내가 따돌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내가 왕따시키고 싶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미운 사람이에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 곁에 있었다는 거죠. 제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문해력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고아, 가부, 가난한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요 그냥.
내가 외면하고 싶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았으니까 외면하고 싶겠죠. 길거리 가다 만나도 모른 척하고 가고 싶겠죠. 내가 따돌리고 싶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왜 따돌리고 싶겠어요? 상처받았으니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미운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 곁에 있었어요. 그들 곁에.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외면하고 싶고 따돌리고 싶고 마음껏 미워하고 싶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안내인,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내 삶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환대입니다. 환대받을 만한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 그들이 내 곁에 머물도록 혹은 내가 그의 곁에 머물러 주는 것. 그것이 곁입니다. 곁.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것.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처럼 여기시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인 내 곁에 머물러 준 거예요. 그래서 원수인 내가 살아난 거예요.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1위 아베 피에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하는 운동이 뭐냐? 엠마우스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우리보다 먼저 이 인구가 감소되는 걸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몰락을 해가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인구의 문제를, 왜냐하면 일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회를 유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민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민 정책을 하면서 사람들은 들어오게 하는데 물가가 비싸고 이미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집 하나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만 아프리카에서는 이민을 했기 때문에 집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죠. 뭐 파리 시내에서 광장마다 거지 같은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막 워낙 여러분 물가 비싸면 제가 가봤더니 뭐 여러분 거기서 우리 못 살겠더라고요. 물가 워낙 비싸요. 그런데 인구가 부족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서 일은 시켜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집 없이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 엠마우스,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잘 곳이 없어서 강가에서 쪼그리고 자고 그 추운 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성당에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겠습니까? 성당이 저 더러운 사람들 와서 잠자니까 냄새 나서 못 가겠다. 그래서 성당에 사람들이 안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분은 계속해서 거기서 재워주다 보니까 공간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공간, 마지막 남은 공간이 어디냐면 성모 마리아상 있는 그 공간, 한 3평짜리 공간, 성모 마리아상을 세워놨던 그 공간,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숴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몇 사람을 채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니 저 성모 마리아상을 없애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신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성모 마리아가 여기 있었어도 그랬을 것이다. 그랬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환대고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너무 피상적이에요. 피상적이에요.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걸 이제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이 시대. 한국교회 부흥이라고 외쳤던 이 시대가 이제 끝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혹독하게 그 겨울을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잖아요. 무엇이 안 돼서 겪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은 사람을 굳이 분류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홀로 만족하는 사람과 공감하는 사람. 주님은 누구의 곁에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곁에 있어준 사람들은 곁에 있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은 그런 곁에 있고 싶지 않는 사람들과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 거죠. 박노해 시인의 시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